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절반의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그 결단과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대지에 비가 촉촉히 내려 메마른 대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아버지 단비로 채우신 것처럼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버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알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산에 올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을 열게 하셔서 한결같이 아버지 25일 넘게 주의 전에 차과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앞날을 볼 수 없는 이 날에 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법의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아버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사오니 위정자들이 당정이나 싸움이나 갈등에 아버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와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습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강건한 백성 되게 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단들로 이 땅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악령 일절은 역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사탄과 악령에게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지키시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오롯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제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증거하는 아버지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아버지 오래하는 부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광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관들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부서들마다 아버지 차고 넘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달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열려집니다. 어린 심령들이 저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저 교육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재단의 많은 선교기관들과 더불어 아버지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아버지의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대양 6대져 있는 광림의 해외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탄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져 봉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 올해도 저 아프리카의 잠비아와 더불어 동탄 성전을 건축하며 병원하는 모든 헌신된 마음 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권속들 가정 위에 풍요와 번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감사와 하나님의 감격의 아버지 찬송의 소리가 늘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어려운 문제 기도의 응답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관계성을 인하여 갈등하며 아파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밖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사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선언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귀하게 존귀하게 세움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손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식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대만대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많은 우리 가정에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을 통하여 아픔을 당하는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가지고 마음에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나온 이들 있습니까? 아픈 상처에 아픈 몸 위에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사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시사 저들의 약한 질병이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나음을 잇는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른 새벽에 올라와 당신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오니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과 윤거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새롭게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한 우리 남교회와 우리 서교회와 우리 북교회와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96번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마다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저 남교회, 서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분들 함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을 이렇게 읽어보기도 오랜만인 것 같지요? 전문을 다 함께 읽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올해 호렙산을 끝나게 되면 출애굽의 40년의 역사를 40일 동안 그냥 다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에 걸친 광야의 끝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명 호렙산이라고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거룩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언약 맺는 거 아닙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얘기하는데 언약의 본래 의미는 자르다, 새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속과 언약은 좀 다릅니다. 개념이 우리가 가끔 같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제물인 짐승을 둘러 자르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은 지켜야만이 그것이 언약이 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들로 갈랐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성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3개월의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문서로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란 본래 히브리어에는 십계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말이란 없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을 번역된 말을 언약의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원문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열이라고 하는 말, 이게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는 하데바람을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세르트 하데바람이라고 해서 10가지의 열 말씀, 이게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십계명이라고 적었죠. 열이란 숫자는 히브리어에 있어서 가득 찬 수입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필요한 만큼 가득 차서 완전한 상태를 가리킬 때에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부족함도 없는 꼭 필요한 만큼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열의 말씀, 10가지의 말씀이라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흠없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내 소유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 그로 인해서 열방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그냥 복을 아무런 의미 없이 듬뿍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 복 있는 자를 먼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돼요? 복이 있는 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복을 주실 것이지, 꼭 복이 있는 자는, 복된 자, 복을 받을 만한 자자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격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죄로 짓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복 받을 만한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약속을,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 따라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에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나 어느 장소 가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십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온전하고도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할 것이고 계명이라 할 것입니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문서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계명의 말씀인데,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근데 계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나 계명 주실까요? 아무나 계명 안 주세요.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먼저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살았던 땅은 소망이 없는 애굽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노예의 신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었으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만한,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살았던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죄로 인하여 저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죄와 죽었던 자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마디입니다.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진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본질상 저 노예였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죽어야 할 너희들의 삶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간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여 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셨는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혹자는 이 성경의 근거를 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 나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신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분명한, 왜 구원해 주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 입장에서 얘기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자격이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할,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기억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냥 삼아 주셨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 그냥 복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존재와 나의 실존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인의 의식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는 애굽의 종살이였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지. 희망이 없던 나에게, 전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라고 하는 그 죄인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죄인의식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겸손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구원을 갈망해요.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이 미래를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안에 겸손함이 생기며,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의식입니다. 죄인의 의식과 은혜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양을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식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걸음이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게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부하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감당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그 언약의 문서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죄인의 의식이요, 은혜의 의식이요, 그리고 사명의 의식이요. 이것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니 언약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그 마음이 아니라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를 구원하시는 마음,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 보십시오. 십계명을 보면 1계명서부터 10가지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지켜질까요? 우리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얘기해요. 보십시오. 이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한 가지의 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서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무슨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너의 시선과 마음이 향해지면 나머지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초점을 잡고 살면 뭐예요? 우상 생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이유가 없어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안식과 쉼을 주신 이유를 누리는 삶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요, 살인하지 않지요, 간음하지 않지요, 도둑질하지 않지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내게 내 삶 속에 만족함을 주신 것이라고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만 한다면. 가장 중심된 첫 급변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일과 이웃의 것에 탐내, 이것에만 생각하다 보니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기에 10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머지 9계명은 저 첫 번째 계명인 것에 다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서 두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라.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 되어질 때에 나머지 9개 계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 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초조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인도한 내 신을 만들어 달라. 또 출애굽기 3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보고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저들이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여러분, 32장 1절이나 23절이나 31절의 보고한 내용의 공통된 중심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붙이를 가지고 자신들이 인도와 신을 만든다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을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가질 만한 수 있습니까? 430년 동안 농어의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금을 가지고 여호와를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저들은 그 금을 가지고 모아다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금을 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저들이 감히 금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뿐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의 신이라고 그 앞에 경배하며 밤새도록 뛰노는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상상입니다. 잠시 눈 붙이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야? 만나 보잖아요. 그 만날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놓고 또 힘을 얻어서 저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또 춤추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만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가지고 먹고 힘 얻어서 우상하게 절하는 거예요. 전 그런 걸 좀 깨달아요. 돈 없으면 죄 안 지어요. 돈 없으면 돈에 대하여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힘 없으면 미라면 아침부터 바람 피지 않아요. 지식 없으면 다른 사람 속이지 않아요. 어떤 교도소 간수가 한 사람이 폭력죄로 교도소에 들어온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배운 지식이 없어 배운 것이라고 하는 주먹 쓰는 일밖에 없어서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도관이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것 들잖아요. 배운 것 없어서 가진 것은 주먹밖에 없어서 주먹질하다가 죄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이 간수가 책을 갖다 주고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게 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 되었습니다. 수용기간을 다 마치고 출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겠지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 이 사람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들어왔을까? 가만히 그 사람의 제목을 보니까 폭력죄가 아닌 공문서 위조죄로 잡아들은 거예요.
이게 본래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금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한번 생각해 따뜻하게 하셨고, 그리고 구름을 막아주셨고 태양빛을 막아주셨고, 아침에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가져다가 빵과 떡을 가지고 만들어 먹고 힘을 얻어서 고작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밤새도록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은혜를 나를 위해만 쓰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사용한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모세가 내려온 후에 저 시내에서 받은 계명, 언약의 계명을 모세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뿌듯했겠어요. 정말로 우리들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언약을 듣고 내려오니까 안에서 그 일을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며 분노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인 계명을 내가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제일 줄.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나머지 아홉 개의 계명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인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이것이 어떤 삶인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이것 보아도 은혜요 저것 보아도 은혜요, 그러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여주는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진 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우리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내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시간과 내 자녀 주시고 내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은혜에 막 걸맞게 사용되어야 되지. 그것이 바로 문서로 나온 게 십계명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내 소유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계명 속에 담겨진 귀한 영적인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변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리를 얽매이고 옥죄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행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사랑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냐 행복한 일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문서로 계명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보세요. 두 가지로 딱 극명하게 나타나죠. 하지 마라, 하라. 하라는 명령은 딱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의 계명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인간의 바램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켜집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버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계명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거나 두거나 절하고 그 신을 위해 절하지 않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시간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주신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성을 내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미움 증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되잖아,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앞에 빠지게 될 때 그 계명이 참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성을 내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게 되면 내 이웃에 가진 것을 탐나지 아니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리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낙행해서 고기잡이라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향 때로 낙향하지 고기잡이의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오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묻는 게 뭡니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사랑입니다. 믿음을 말씀하거나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왜 다른 거 묻지 않고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사랑에는 용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회복해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동행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변화시키는 변화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은 총 66권 가운데 66권의 1189장으로 그리고 31,102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방대한 양의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사랑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비춰질 때 내 상한 마음이 치유함받고 내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사랑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담스러우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담겨진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해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그 사랑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살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아버지 버겁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저 믿음의 고백 기쁘게 받으시사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 내 안에 풍성히 임하여 그 사랑과 함께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 꼭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 두 가지만 하나는 저 잠비아 광림 미션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봉헌했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잠비아 미션 센터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잠비아의 저 신학교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의 귀한 지도자가 잘 육성이 되어 아프리카 선교의 확장을 이루게 하시고 저 아프리카 교회들과 함께 잘 협력하여 아프리카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 선교센터와 더불어 저 잠비아 광림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저 잠비아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